여러분, 이곳에 우리 불쏘시개 회원들도 계시고 또 씨 뿌리기 전도단원들도 오셨고 또 우리 살렘학교 학생들도 오셨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오셨고 다양한 계층에서 다 오셨어요. 그런데 불쏘시개 주체로 집회를 열고 있는데요. 이 불쏘시개는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제 우리 최차순 집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김대성 목사님께서 정말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아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제가 하나 딱 잡은 게 뭐냐면, 식당에 가면 우리 메뉴판이 있는데 이 메뉴판에서 메뉴판 보고 있어도 메뉴를 보고 있어도 그게 내 배를 부르게 할 수가 없고 아무 유익을 줄 수 없다. 그러나 그 메뉴를 시켜서 음식을 먹어서 그것이 흡수되어서 영양소가 내 몸에 전달되어질 때 그때 힘이 난다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많이 들어요. 말씀을 또 많이 보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정말 이거 아닌데 이런 삶을 사는 게 왜 그런가? 메뉴판만 들여다보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소개할 것은 불쏘시개 가족들이 이게 불쏘시개에서 하고자 하는 이 일들이 뭐냐면 메뉴판을 들여다보면 보고 있지 말고 씹어 먹고 소화 흡수되어서 영적인 에너지가 나올 수 있는 그 키워드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곳에 매력이 있지 않아요? 네. 별로 신통치 않은 것 같아. 전 너무 매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금은 제가 베델에 와 있는데요. 제가 우리 동생들도 지금 저 뒤에 와 있어요. 근데 이 안식일 교회로 오고 난 다음에 숱하게 이곳저곳을 많이 기웃거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살고 싶은데 마음이 허하고 차지지를 않아. 그래서 여기도 기웃하고 저기도 기웃거려보고 누가 뭐 한다 그러면 쫓아가가지고 막 누가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왜냐면 내가 너무 공허하니까 이 공허함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회가 있다 하면 어디든지 쫓아서 달려가고 그렇게 했어요. 제가 30, 40대에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저 유난스러운 염집사 온갖 데 다 돌아다니면서 그냥 물던봉 술던봉 돌아다니던 저 집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 제가 지나오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내 속에 공고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디서라도 좀 채우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근데 그거는 제가 한마디로 뭐냐면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최 집사님 말씀하실 때 많이 울었던 것은 내가 그동안 너무 말씀을 읽는다고 읽고 듣는다고 듣고 쫓아다닌다고 쫓아다녔지만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결과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그래서 제가 많이 울었어요, 새벽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 가가지고 쫓아가서 이렇게 우리 양식을 공급받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록된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시든지 교과 공부를 시키든지 또 간증을 하시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여기에 나와서 하시는 지도하는 입장에서 계시는 분들은 저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중매자에 불과해요. 누구를 누구에게 중매해요?
우리 아직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또 미처 아직 깨닫지 못한 우리 형제들이나 동료들이나 이웃들에게 그 좋으신 예수님을 소개해서 예수님과 중매시키는 중매자에 불과한 거야. 그런데 그 중매책이 뭐냐면, 그러니까 나는 중매자고 내 형제가 있고 이웃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매자이신 예수님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성경책을 안 들고 나온 이 성경 말씀 속에 있는 메뉴판처럼 보이는 그 성경에 들어있는 그분의 생명의 말씀, 빛,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상과 정신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중매가 되어져서 이렇게 만나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곳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 있도록 접목시켜주는 그 일만 하면 되겠더라고요. 여기서 뭐 요리를 잘 해가지고 막 요리를 이렇게 잘 하는 것 물론 중요하겠지만 요리하려 하지 말고 그 좋으신 예수님만 소개하면, 그 예수님을 소개받은 나는 와, 그분이 그렇게 좋아? 나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나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하려면 내가 먼저 그 좋으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죠. 만나서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그 예수님을 바로 소개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여기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빛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빛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고, 산상보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의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명과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빛, 그것은 무엇이냐? 실물교훈 414페이지에 보면, 지금 나와 있는 책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시며 그것을 받는 자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수십 년 전에 읽은 말씀 중에 이게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있는 뭐냐면, 이렇게 세로로 치어진 그 실물교훈 구역책, 그 책에는 보면 435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의 생애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때에 빛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구역이 너무 좋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인 자의 생애 속에 말씀에 성령님이 함께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들어온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면 능력이 나온다고요. 그 능력이 나올 때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에는 빛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는 그 말씀은 곧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때에 이것을 빛이라 말씀하시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빛된 삶을, 빛의 삶을 살기 원하는 간절한 심령이 여러분 생기지 않아요? 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 영적 친교 모임을 소개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영적 친교 모임을 하면서요, 이 영적 친교 모임은 그러니까 두 사람만 되면 돼. 부부가 되면 제일 좋아요. 두 사람 이상이 되면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읽고, 그 말씀 속에서 날마다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읽는데요. 예전에는 제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도 많이 읽기도 읽었고 기억도 많이 하고 뭐 쓰기도 하고
남한테 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 말씀을, 이 말씀이 내 속에 능력으로 되기까지 꼭 씹어서 먹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저희들은 이 영적 친교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같은 책을 놓고 그 두 사람이면 두 사람 이상 얼마가 됐든지 간에 같은 책을 놓고 한 챕터씩, 한 장씩 일주일 동안 읽어요. 읽는데 옛날처럼 그냥 나는 무슨 책 얼마나 읽었어, 대쟁투 총서 올해 다 읽었어, 성경 몇 독 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읽으면서 아무데나 열어가지고 읽어볼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 이 정로의 계단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면 지나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죄로 얼룩졌더라도 우리는 주님 덕분에 의롭다고 간주된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고 좋은 말씀이다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예수님,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읽는 거예요. 읽으면 이 한 주일 내내 이거를 하루에도 여러 번씩 읽고 듣고, 그러니까 여러 번이 읽어지고 기도하게 되고 생각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꼭꼭 씹어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빛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틀림없이 주세요. 그러면 이것이 오늘은 이 말씀에서 빛을 받고 내 마음이 너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용솟음치지요. 그 말씀이 나에게 양식이 되니까 꼭꼭 씹어 먹었으니까 메뉴판만 보고 있다가 먹었으니까 내게 에너지가 오잖아요. 먹은 것으로. 그렇게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씹어 먹는다고 하는 얘기는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그 말씀 내 거 되게 해주세요.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거 하고 싶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거 해달라고 하는 자식인데 왜 안 해주시겠냐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한국에서 불쏘시개를 이제 책임을 맡겨주셔서 제가 이제 이 일을 하다가요. 우리 최차순 집사님 아까 우리 허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3개월 동안 10월 말에 가셨거든요. 가셨는데 가시고 나니까 저 혼자서 저 베델 주방에 있거든요. 주방에서 일하랴 뭐 이거 하랴 저거 하랴 댓글 달아주기도 바쁘고 초대한 사람 들어오면 환영 인사 해주기도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함께 있으면서 이 말씀은 그렇더라고요. 내 혼자 보낼 때 하고 나눌 때 훨씬 더 커지는 걸 알았어요. 근데 최 집사님 옆에 계시면 늘 말씀을 나누니까 제가 너무 부요해지거든요. 근데 혼자서 말씀을 읽고 이러다 보니까 잘 안 돼요. 저희 남편하고는 또 뭔가 이렇게 시간대가 잘 맞지 않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저도 이제 제가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60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들 집에 한번 다녀오세요. 이러면서 아이들이 주선해줘가지고 미국이라는 데를 갔다 왔거든요. 가니까 우리 최집사님 먼저 가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벨리 교회 거기에서 하고 계시는 곳에 이제 저도 가서 합류를 했는데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동안에 계속 은혜는 받아왔음에도 그러면서도 듣는 말씀에 더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는 그때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벨리 교회에서 우리 최 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최 원장님 말씀이 참 좋잖아요. 언제 들어도 좋잖아요.
그런데 이 베델에서 하시는 말씀과 차원이 달라.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앞에 앉아서 안식일 오후에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서 또 한 가지 붙잡은 게 뭐냐면 이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분 이제는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들어가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순간 제 머리에 꼭 번개 맞은 것 같아요. 맞다. 내가 그동안 예수님 만나고 싶다 공허하다고 여기저기 무수히도 쫓아다녔는데 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지 못했을까? 그냥 이 말씀은 그냥 좋은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고 양식으로 삼고 남한테 이야기할 때 또 뭐 전할 때 쓰는 말씀으로만 어쩌면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제 마음속에 깊은 결심이 하나 생겼어요. 나 이제는 다시는 여기저기 기웃하고 기웃거리고 방황하지 않으리라. 오직 진리 대신 나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되시는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리라 생각하고 그때부터 말씀을 여는데요. 말씀이 새롭게 다가와요. 그러면서 비행기를 타고 오잖아요. 오는데 갈 때는 내가 지겨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12시간인가를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이거는 비행기가 고속버스보다도 못하고 기차보다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좁고 이게 사람은 뚱뚱한데 좁고 아주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아주 요지경 속에서 그냥 몸을 비틀다가 겨우 도착했는데 올 때는 내가 이 비행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리라 하고 정로의 계단 제가 1등 곳에서부터 쭉 정로의 계단을 읽어 내려가는데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전에는 가면서도 왜 말씀을 읽어보려고 안 했겠어요. 근데 이 난시가 돼가지고 눈이 따갑고 아프고 초점이 안 맞고 안경을 써도 안 되고 머리만 지끈지끈 아프고 그랬거든요. 올 때에 불을 켜고 말씀을 보는데 전혀 지겹지 않고 좁다는 느낌 안 들고 그저 물 마시고 화장실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말씀을 보는데 보면서 울다가 웃다가 얼마나 그 말씀이 제게 꿀송이처럼 단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바로 이거였군요. 그러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에 예수님께 내 자신을 다 손그리째 드리지 않아요?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드린 자답게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이야. 아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으라고 했잖아요. 순종되어지는 삶이 나와야 될 텐데 순종되어지는 삶이 아니고 이 일에 쫓겨가지고 막 바쁘다 돌아다니보면 말씀 읽은 건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냥 사라질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정로의 계단 제자되는 증거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는 말씀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냐면요. 예수님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분께서 내 자신의 죄를 그분께 다 고백을 하고 자신의 죄를 내 전체 송두리째가 다 죄잖아요. 죄 덩어리잖아요. 우리 자신이. 그러니까 나의 죄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다음에 그 죄를 내 생애 속에서 버리기를 원해서 주님께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버렸고 그다음에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을 했고 그분에게 가서 그대의 죄를 씻어달라고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 마음과 새 정신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셨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저 지금 그거 다 했잖아요.
하니까 예수님 나에게 새 마음과 새 정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도록 요청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믿음을 갖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아침에 내 자신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루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딱 눈 뜨면서부터 우리가 선택하면서 살지요. 지금 일어날까 조금 더 잘까. 그때부터 선택하면서 살잖아요. 내가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내가 이 말을 할까 저 말을 할까.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계속 선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선택에 그리스도를 요청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요. 옳다 됐다. 나 이제 그렇게 살면 되겠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와서 사는 삶은 그 전에 살던 삶과 정말 달라요. 업그레이드 된 삶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나누어 주고 싶은 욕망이 속에서 자꾸 올라와.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그저 입을 벌려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고 안 하면 입이 근질근질해서 못 살아요. 네, 여기서 웃는 사람들은 다 깐이 있어서 웃어요. 그죠? 해본 깐이 있어서. 자, 이런 경험들 우리가 하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더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죠. 그리고 이 지금 우리가 광신주의가 얼마나 난무하나요? 이 교회 안에서 보면 이게 정말 맞아? 그 훌륭한 분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정말 맞는 거야? 이러면서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 많이 있지 않던가요? 네, 있습니다. 예, 많아요. 근데 앞으로는 점점 더 심해진다고요. 이 광신이. 그런데 이 광신이 밀러 당시에 광신자들이 엄청나게 일어났었어요. 그럴 때 밀러가 이 재림운동을 힘있게 외치고 나오니까 이 광신들은 이 전깃불 밑에 촛불처럼 무색해졌다.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게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내가 받아 먹어야 할 양식인가 아닌가 이거를 구별해 가면서 받아들여야 돼요. 유명한 사람이라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유명한 박사라고 하는 말 그대로 다 받아 먹다가는 우리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알 수 있으려면 이 말씀을 정말 이 하나님께서 주신 빛 생명의 빛을 내가 경험을 할 때에 영적 분별력이 생겨서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친교 모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빨리 마친다고 했는데요. 그래도 이 말씀을 하나 읽고 내려가야 되겠어요. 여기 목사님들이 계시고 우리 자녀들도 다 목사이긴 한데요. 참 죄송하지만 이게 증언에 있는 말씀이니까 안 읽을 수가 없어요. 많은 이들은 목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빛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바란다. 이 길이 하나님께 직접 가는 길보다 쉽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자들은 많은 것을 잃는다. 만일 그들이 매일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분을 그들의 안내자와 모사로 삼았다면 그들은 그분의 분명한 뜻을 알게 될 것이며 그리하여 귀중한 경험을 얻게 되었을 것이다. 바로 이 경험의 부족으로 진리를 공언하는 형제들이 다른 사람들이 지펴놓은 불꽃 속으로 걸어간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을 알지 못하며 그분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믿음에서 떠난다.
그들은 불안정한데 왜냐하면 그들 자신을 위한 경험을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의뢰하기 때문이다. 저도 이게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더디 깨달아지는 것 같아. 근데 이거를 잘 풀어갖고 설명을 해주시면요, 쉬우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들은 말씀이 진짜 그런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잖아요. 상고했다는 얘기는 이 말씀을 놓고 주님, 이 말씀 진짜 이런 뜻이에요? 주님, 내가 이거 받아 먹어도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세요?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따르고 싶어요. 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전하는 사람의 사상이 안 따라 들어오잖아요. 걸러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듣는 데만 익숙해서 우리 안식교인데 귀만 크다 그러죠. 네. 이제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요. 이제 그러던 어린 시절, 이게 초등학문 시절에서 좀 벗어나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자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영적 친교 모임이 얼마나 유용한지 몰라요. 화해부인 당시에도 우리가 들어올 때 받은 인쇄물들 있잖아요. 뒤에 보면 영적 친교 모임 나오죠. 화해부인 당시에도 영적 친교 모임을 엄청나게 강조하시고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그것이 부활되어지면 이제 이곳에 우리 씨 뿌리기 전도단들 함께 참여했는데요. 제가 이번에 와서 보면서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이제 이렇게 뜨거워져서 말씀으로 뜨거워져서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 복음의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이 불쏘시개 회원들은 내실을 확실히 공고히 다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씨 뿌리기 대원들과 연합해서 씨 뿌리기를 나가고, 또 우리 씨 뿌리기 대원들은 여러분들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불쏘시개 가족이 되어서 내실도 다지고 밖의 영혼도 살리는 그러한 이 교회에 연합된 부흥이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이 모임이 만들어졌고 이 집회가 열려진 것이라고 믿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광신들이 난무하는 이 시점에 정말 우리가 바로 말씀에 바로 서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 또 예수님 뜻대로 산다, 이것이 그냥 말로만이 아니고 구호로만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왔잖아요. 우리도 많이 했고, 그런데 그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기본이 내 개인적으로 말씀을 깊이 보고 이 말씀을 예수님 내 안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시고요. 또 영적 친교 모임을 하면서 저 사람은 또 저 사람은 다른 사람 각기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그 말씀이 연합이 되면 함께 모여서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는데 깨달았는데 저 영혼에게는 또 다른 방향으로 그러니까 다른 말씀을 비춰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친교 모임 일주일에 한 번씩 하게 되고 이렇게 같이 나누고 나면요 얼마나 부요해지고 풍성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잘 훈련되어져서 영적 친교 모임을 하고 그 다음에 씨 뿌리기를 나가고 이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곳들도 있거든요. 이것이 확산되어져서 진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한 백성을 준비시킬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주님께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